할렐루야. 7월 22일 새벽 기도회 자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주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악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에서 가증한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곳곳마다 이방 신상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의 신전들은 사실 이미 요시야 왕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통해 모두 철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를 이어받은 그 시대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교도의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세워진 곳에서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사랑과 감사를 우상들에게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러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에 나타난 도벳 사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벳 사당이 있었던 그 장소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개 흰놈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에는 몰렉에게 바쳐지는 제사가 성행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몰렉에게 바쳐지는 제단은 7개 정도의 구멍이 있으며 이 제사의 방식은 몹시 극악무도하였습니다.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7구멍에 밀가루, 암양, 암소, 산비둘기와 같은 것들을 순서대로 집어넣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이 불로 달구어져 있을 때 그 우상의 손 위에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올려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 뜨거운 불로 인하여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도 이 소리를 부모가 듣게 하지 못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북과 나팔 소리로 그 소리를 가려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벳사당이 있었던 개 흰놈이라는 지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떠올릴 정도로 잔혹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늘 인신제사로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며 사람들이 지옥을 상상할 때 이곳을 떠올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 헬라어 게헨나를 만들 때 이곳의 지명을 이용했을 정도로 이곳은 참혹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우상들에게 제물로 던져버린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큰 도전이자 하나님을 향한 큰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잔인한 제사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증스러운 그런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장수의 욕망, 부요와 풍요의 욕망, 다산과 장자와 같은 번영의 욕망,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식들의 가치를 매기고 그 중에 가장 쓸모없고 값어치가 없는 버릴 자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우상의 제물로 산채로 바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천륜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자녀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그 태가 끊어지고 혼인의 축복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애곡하는 자들의 소리로, 그들의 울음으로 가득 차서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죽음이 가득하게 되고 그 죽음이 만연하여 매장할 땅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장수와 풍요는 그들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신들도, 그들이 섬기던 해와 달, 별과 같은 모든 만물들도 이스라엘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텅 빈 눈으로 섬기던 자들을 바라보며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이들로 넘쳐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매장할 땅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돌보는 이 없이 길에 방치되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처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그들의 죄처럼 더러운 악취가 가득하고 구더기로 가득 차 있는,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편히 죽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그 시체조차 보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천국과 같이 풍요로웠던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는 그런 별명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은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만약 우리가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경고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그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지혜롭게 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